사실 회고의 시간인데 여러분 모두가 한 말씀씩 다 나누시면은 또 여기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추모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말씀까지 다 포함을 해야 회고다운 회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저보고 5분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박성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55년인데 55년의 역사를 어떻게 5분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몰라요. 이제 그러고 섰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박성자 목사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끔 박성자 목사님 그러면 동시에 박순금 장로님이 이제 함께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막내와 이제 큰언니 그 사이에서 이 쟁투에는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함께 이 역사에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 그 눈이 자그마하고 그냥 미소를 지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68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눈이 부리부리 하시고 얼굴도 시커머시고 우리 역사와 함께 보면 1930년도에 이제 한북에서 태어나셨는데 32년도부터 사실은 한남연합회 여신도회가 여성 안수 제도를 제안을 했었고 아까 보니까 피난 내려오면서 성진을 말씀을 하셨는데 성진에서 1934년에 김춘배 목사님이 여성 안수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필화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역사가 있는 그때에 이제 태어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우리 교단이 여성 안수 제도가 허락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40년의 역사를 태어나서부터 함께 여성 안수 제도에 대한 그 부분을 쟁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을 딱 떠오르면 눈만큼 웃기도 잘하시고 눈물도 많으시고 그러셨던 분. 그래서 사랑도 참 많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싸움, 그 다음에 투쟁 하는 거에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71년도에 여격자회의 석이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울 때입니다. 그때는 교단하고 정말 아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구나. 박성자 전도사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목사 안수 제도를 못 주겠대요. 박 전도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를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그런 소리까지 났었는데 아마 그때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였던 그런 시절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어머니로 아내로 살았던 강렬한 모습이 저한테 학교 다닐 때 처음 신학생들하고 대화 시간을 그때부터 가졌습니다. 했는데 저는 전도사다라고 하면 정말 수줍고 목사 안내하면서 먼저 가서 이 집이 어떻게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준비를 안내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은혜롭게 숟가락 몇 개인지 뭐 쌀도 퍼다주고 이제 그런 여성적인 소위 여성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가서 막 교역자 회의에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분노가 부글부글 거리는 이런 분들이 여전도사다라고 하면 여교역자다라고 하면 나는 그 일을 못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3, 4학년 때 전도사 된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들이 얼마나 강렬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신학교 출신들 뭐 김경숙 사모님을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안계희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앞장서 가지고 싸우고 또 우리 영감들이 뭐 이제 그 당회장 이야기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정말 과연 저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거룩한 분노에 앞장서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여교육자 회의가 주관을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비하인드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YWCA가 저희가 1975년도 여성의 해를 맞이하면서 여성 각 분야에 있는 여성들을 과 대화의 시간을 하다가 여교육자들도 지금 소위 지금 안수제도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하니까 대화합시다. 기독 여성으로서 함께 대화합시다 해서 YWCA에서 초대를 했어요. 갔는데 헌수막에 뭐냐면 여교역자 위로회라고 돼 있어요. 그거 박성자 목사님, 전도사님이 어쨌을까요? 저거 띄워라. 왜? 우리가 왜 위로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초대에 응한 게 아니라 기독 여성의 문제로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함께 역할을 분담하면서 놔둘까라고 하는 그 간담회를 한다라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왔지, 위로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밥 먹으러 왔느냐? 차 마시러 왔느냐? 아니다. 저거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토론에 참여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여목총회라든가 이런 데서들 우리 이제 학신 측이라든가 뭐 고신 측 이런 데서 우리 여성 목사 안수제도가 안 되니 함께 논의합시다 해서 호텔을 빌려서, 그분들은 재정 능력이 있으니까 호텔을 빌려서 같이 초격자 모임을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강사도 시켜주고 신학교 만들어서, 그리고 목사 안수도 우리끼리 여자들끼리 해서 좀 성대하게 해봅시다 하니까 또 거기서도 우리 목사님은 no, 내가 그러려고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하려고 하면 신학교를 못 만들겠으며 여성 목사 안수 제도로 이렇게 투쟁을 40년 동안 같이 했겠느냐. 여교육자 협의회가 이미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눈총을 받아가면서 이걸 왜 만들었겠느냐. 그런 거를 토론하는 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거부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졸개들이잖아요. 석이고 회원들이니까 다 따라 퇴장 해가지고 다 따라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목사님은 여성 안수 제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적인 교회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기장이 탄생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다 나중에 여성이 사람인 자에 남자도 여자도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로 통과시키기까지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여성 안수 제도라든가 목사님을 딱 생각하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고난의 종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에 여호와의 종이라든가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여성운동에 있어서 여성 안수제도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너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뒤로 요만하시지 하다가 또 같이 탄서하고 가서 피켓 들고 하는 거에 올쏘 하는 그 정도의 참여였지만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마지막에는 잠실중앙교회 목회하다가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고 또 교회가 또 뭐 방향이 어떻다 이러면서 굉장히 쟁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낮 머리가 가렵기도 하고 이 머리에서 비듬이 막 떨어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평으로 농막을 하나 렌탈해가지고 가서 살면서 밥집처럼 하시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도 밤낮 놀러 다니고 같이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여성 목회자로서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뵐 때는 가족적인 지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당회장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도 정말 이 기록 속에 남아있는 또 기록에 없는 이야기들조차도 얼만큼 정말 고난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말년에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저기 어디야 그 영신의 그 동네 교회 있는 데로 가셔서 노래도 부르시고 저희도 초대하시고 이래서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니고 저희 집에도 오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여유는 가지셨습니다마는 그 함께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거, 퇴임하고 나서 잠실신영교회가 올바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아파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운동도 하시고 이랬겠지만 저는 여교육제협의회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는 이 반열에서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하신 분들이라서 아마 목사님이 지금 이름들을 다 한 분 한 분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단에 지금 나와 있는 가족분들의 이름을 박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유 장로님의 정말 정성 어린 그 봉사, 정구은, 정영은, 성태, 조용래, 김선구, 장연옥, 조현희, 조현모, 김다솜, 김다슬, 정희주, 정원주, 정영학, 정미람, 정보라, 이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기뻐서 한 일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의 여성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을 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싶어서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정말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좀 힘차게 이 시간에는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조용래 장로님께서 감사 인사와 이 추모집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주신 거 아무튼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자료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작년 8월 6일 날 돌아가셨는데 일주기 추모가 지금 몇 주일 좀 빨라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저희가 8월 6일에 맞춘 게 아니라 내일 모레가 박성대 목사님 94번째 생신이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생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인 7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생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고인을 일주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인을 생각하면서도 생신잔치에 한번 뭐 고인을 흠모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었고 그 날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작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추석이 됐는데 굉장히 무력해지더라고요. 제 친아버님, 어머님은 상당히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27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는 박성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시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해진 그런 추석을 맞으면서 그러다가 문득 박성대 목사님 일주기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날짜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이 안승혁 총무님께 여교육자 회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더니 선뜻 오케이를 해주셨고 또 말씀을 전해주신 데 있어서는 역시 최영신 선생님 외에는 적임자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말씀드렸더니 또 흔쾌히 연말쯤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3월달에 그 최영실 선생님을 따로 뵙고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5월 초에는 안승영 총무님을 다시 또 만나서 예배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꼭 일주기를 맞아서 고인에 대한 추모보다는 고인을 그리워하면서 함께 고인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번 순서에 그 여교육자 회가 순서 전체를 맡아서 이렇게 감당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혜진 회장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교육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 주신 최영실 선생님은 감사의 인사를 제가 여러 번 드려야 마땅하겠고요. 그런데 실은 저희가 최영실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문 양로하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을 마지막에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인지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치매라는 말을 한국에서 씁니다만 그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은 한자 말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에 치매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인지증이라고 쓰자. 판단 장애, 인지 장애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지증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증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지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영순 선생님은 그 즈음에 제주도에 쭉 계셨는데 일주일이 못하고 매주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년 가까이 교분이 있으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셔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 외에 저희들한테 따로 전화를 주세요. 인지증 환자 앓고 계신 분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지도 특히 강하시고 주장이 강하신 박성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 상대를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임기응변이 매우 뛰어나시기 때문에 잘 계시냐 그러면 나는 걱정 없다. 몸은 어떠냐?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알아채시고 최영재 선생님은 저희들한테 따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실은 어떤지, 요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견디자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은 이 자료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모 자료집은 크게 세 부분이 되는데요. 앞에는 이제 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가 그런 걸로 채워 있고요. 두 번째 순서는 저희가 박성재 목사님 목회 40주년을 맞아서 그때가 아마 1993년이었는데요. 93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는 잠실중앙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잠실중앙교회 그 회보가 있습니다. 그 회보 편집팀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그 당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보에 3개년에 걸쳐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나눠서 실었던 거를 이번에 다시 조금 좀 보완을 하고 팩트 확인도 하고 해서 만든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특히 여교육자회에 저희가 이 책을 만들어서 50권 정도를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책의 내용에서 인터뷰 내용은 하나의 교재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인을 기리는 것보다 우리 여교육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10곡지의 글을 쓴 내용입니다. 제가 1981년 아마 초여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잠실중앙교회에 왔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해서 처음 박성재 목사를 뵙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지적받고
또 그 강한 의기투합이 될 때도 있었지만 또 의견이 달라가지고 저하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고 결국에는 제가 늘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3년 같이 살면서 수지에서 살고 모시고 살았는데 아직도 저희는 수지를 못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고인이 인지증을 앓게 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애로들 또 그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제가 1981년 고인을 뵙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9번째 순서에 나오는 여성 목회 현장을 잃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고인께 죄송하고 숭고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잠실인연교회가 1995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만든 정책선언문이라는 거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정책선언문 안에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목회 현장으로 이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인께서 99년에 이제 은퇴를 하실 즈음에 그 고백에 근거해서 후임 목회자를 여성 목회자로 정했죠. 그러고 나서 그분에 대한 성함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1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곧잘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크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박성재 목사님께서 평생을 추구했던 가치, 정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만두셨고요. 교회가 한번 그렇게 망가지니까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크게 지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왜 드리냐 하면 저희 교회가 내년으로 50주년을 맞습니다. 박성재 목사님께서 창립하시고 딱 50주년이 된 해가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박성재 목사님이 추구하셨던 그 가치와 목회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저희가 다시 한번 당신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순서는 제가 우연찮게 박성재 목사님하고 1991년에 2001년이군요. 2001년에 오키나와를 모시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가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내용은 불쏘시개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누구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 나름대로 박성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고 한다면 저는 불쏘시개 목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잘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불쏘시개가 뭡니까? 다른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아오셨고 아마 어떤 교회든 어떤 크리스찬이든 그런 불쏘시개 신앙으로 세상을 사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감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